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이것을 주고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되는 팬데믹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일으거나 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나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행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시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려네.
보배로운 왕이시여, 주님은 지구 끝에서 수증기를 피어오르게 하셨습니다.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주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자연을 다스리시며 이 계절의 좋은 날씨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잔잔한 바람과 홍수로 이어지는 폭우를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지구 환경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명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놀라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아침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단호하게 얼굴을 내미시죠. 자신의 체포와 고문과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의 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과 제자들에게 횃불을 넘겨주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사명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중 72명을 임명하고 그가 가시는 모든 성읍과 모든 곳으로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그분의 사도가 되는 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2사람씩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그들은 세상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는 단순히 학생이거나 교사의 헌신적인 추종자죠. 반면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해요. 거기에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평생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는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권세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과 같은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불신과 적대적인 문화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거짓을 포용하는 세상에서 진리와 빛을 지킬 힘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오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의심하시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더 큰 긍휼과 정의와 진리의 수고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계신다면, 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공부를 하면서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제자일 수는 있어도 사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과 힘과 비전과 임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르침에 따르면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본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5가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각각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구하라. 헬라어 데오마이예요. 데오마이. 구걸하거나 간청하는 행위를 언급할 때 사용됐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해요.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후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또 간청해요. 누가복음 9장에서 아버지는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요. 이 구절들에 사용된 단어가 전부 다 헬라어 데오마이예요. 절망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데오마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애원하고 그들을 위해 간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고 하시죠. 부모가 병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랑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1905년 그 스탠리 존스는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정말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 대학의 학생이었어요. 그는 원래 변호사가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존스와 세 친구는 어느 날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며칠 만에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윌모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이 부흥의 시기에 존스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지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요. 1907년에 그는 인도로 이주하고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카스트 시민, 불가칙 천민이죠. 그분들을 섬기게 돼요. 그는 인도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서구 문화나 관습을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은 높은 교육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인도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해요. 1973년 인도에서 이렇게 사망하기 전에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세계 지도자들에게 양심의 목소리로 봉사했고요. 28권의 책을 저술하고 그 저작권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을 했어요. 언젠가 그는 세상을 바꾸는 선교사가 되도록 자신을 부르신 그 작은 기도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할 때 주위에서 들으세요. 당신이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존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오마이의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두 번째 부르심은 가서 화평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어느 날 저녁 피투성이에 엉망진창이 돼서 성으로 돌아왔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의 갑옷은 찌그러지고 그의 얼굴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의 말은 질뚝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성의 영주가 물었어요. 기사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기사가 말합니다. 폐하, 저는 당신을 섬기는 일을 하며 서쪽에서 당신의 적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무찔렀어요. 뭐라고? 영주가 반문합니다. 하지만 서쪽에는 내 적이 없어. 그 말에 기사가 멈칫했어요. 이 예화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뜻이라고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영으로, 평화의 영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혼돈이 없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평화의 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랬더라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늘에서처럼 이미 땅에 충만히 임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구절을 읽어요. 치유죠, 치유.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하루 일과는 항상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나가서 자기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화평을 베풀고 그 다음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는지와 그 다음 예수님이 장터와 들판과 그들의 집에서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신 횟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의 안락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빨리 가시려고 문을 급하게 밀고 당기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폐회 찬송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문 안에서 우리는 제자로 성장해요. 그리고 이 문 밖을 향해 우리는 사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주 예수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사도로서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소명은 가서 화평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와 같은 동일한 세상이에요. 그것은 정의의 왕국과 충만한 평화의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피조물의 경주를 알리는 그 출발선상의 권총 소리 같은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말로써 더욱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서 우리의 데오마이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지역사회와 세상에서 평화와 의와 긍휼과 정의의 큰 뜻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되기 불과 2달 전에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했던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때로 나는 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내 장례식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도사를 할 누군가에게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세요.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주세요. 그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정의를 위한 드림 메이저였다고 말해 주세요. 평화를 위해 정의를 위해 살았다고 말해 주세요. 헌신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누군가가 이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72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가서 화평과 병고침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권세를 받아 말씀과 사역을 온 땅에 전파한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선포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와 메시지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증거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듣고 주의 선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이 고단하고 고통의 모습할 때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제사드리며 우리 서원을 갚으며 환난의 시간에 주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처소에 안식의 그늘을 들이우셔서 다른 곳보다 갑절로 안전하고 은밀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께 가까이 다가감으로 주의 예비하심의 풍족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